소리가 받지 못한다. 타버린 지에서 불길이 빌 것이며 어두운 그림자에서 빛이 솟구칠 것이다. 부러진 칼날은 온전히 될 것이며 왕가는 이룬 자는 다시 왕이 되리라. 시련 속에 소망을 말하는 거죠. 시련 속에 소망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열매는 향기롭고 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과정이 있다. 그 인내입니다. 여러분, 열매는 인내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인내 없는 열매는 여러분 달지도 않고 향기가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보이는 것을 향하여 가는 그게 신앙이다.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어떤 자기의 어떤 사상이랄까, 어떤 자기의 어떤 자원이죠. 우리 신앙은 보이는 것을 향하여 가는 게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향하여 가는 것은 잠깐이다. 잠깐이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야. 그게 뭡니까? 신앙이랄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음은 예수라. 예수만 실상입니다. 이걸 여러분 잘못 알고 예수가 예수 외에 실상이 있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진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외에는 실상이 없습니다. 다 허상이에요. 언젠가는 허상.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수많은 사람들이 의식주를 위해서 지금도 아니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현실을 보고 모든 것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우선순위를 먼저 해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최고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의식주를 말하기도 하고 우리가 바라는 그것도 주신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우선순위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우선순위가 주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우기고 그렇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하고 찬란한 열매, 이건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경기가 안 좋으면 복권을 많이 삽니다. 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 경제가 안 좋으면 복권을 많이. 왜? 복권 하면 1등 되면 그냥 수십억을 경제가 안 좋으면 뭘 한다고요? 복권을 많이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로소득은 소득이 아닙니다. 불로소득은 반드시 허상입니다. 왜? 땀 흘고
그리고 기다려야 거기에 진짜 소득이 생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성경의 수많은 영웅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의 삶이 선로욕적이래. 반드시 성도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수많은 영광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성도에게 반드시 인내하고 주님을 따르면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를 주신다 라고 했습니다. 첫째 그 열매는 뭐냐? 칭찬이에요. 제가 그런 책을 읽어봤습니다. 가면 쓴 부모가 가면 쓴 자녀를 만든다. 부모가 가면을 쓰고 살면은 자녀도 가면을 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모가 잘못 가르쳐 놓으면 반드시 그 자녀도 자기 자녀를 잘못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가면 쓴 부모가 가면 쓴 자녀를 만든다. 칭찬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알면서 칭찬받고 기뻐하는 자처럼 천박한 가면 쓴 자는 없다. 이게 윗선자예요. 윗선자. 오늘 성경에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사랑합니다. 이것이 시련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체가 시련이요. 이게 시련. 인내라. 인내. 세상에는 보이는 것을 향한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투쟁하고 처절하게 싸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좋아합니까? 사랑을 좋아합니까? 정의를 좋아합니까? 옳은 것을 좋아합니까? 왜? 안 보이니까. 그건 허상이야. 사람들이 그렇게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주님을 따르고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이는 것 같이 사랑하고 따르는 것이 이것이 시련이야. 이것이 얼마나 큰 고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을 따르고 인내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칭찬을 준다. 칭찬을 준다. 이게 열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니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은요 그게 해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 잘하는데 제가 칭찬을 잘 안 합니다. 왜? 칭찬하면은 잘못하면 해가 될 수가 있어요. 해가.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칭찬 받으려고 우리는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칭찬이에요. 사도행전 13장 32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이게 칭찬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칭찬을 해주어서 여러분 다윗은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네? 다윗의 후손 아닙니까? 잠언 31장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은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여자뿐이겠습니까? 누구도 세상에 고운 것, 아름다운 것 이걸 바라고 투쟁하고 사는 사람들이 다 부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헛되고 거짓되다. 거짓되가 아닙니까?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누가 한 말입니까? 솔로몬보다 영화를 누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금으로 의자를 만들었다. 모든 것이 다 자기가 살고 있는 것은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여자를 1000명이나 데리고 살았어요. 부귀 영화 공명을 다 누리는데 솔로몬이 늙어서 전도서에 말하기를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핵주먹 타이슨이 있습니다. 이 타이슨이 누구든지 한 방 두 방 맞으면요 골로 갑니다. TKO 되든지 KO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문에 보니까 이 타이슨이 핵주먹 타이슨이 휠체어를 타고 지팡이를 짚고 병원에 왔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고 그렇게 했던 그 타이슨이 핵주먹이 우리 같은 사람 하마 그냥 선치면 지나가도 그냥 핵가닥 넘어갑니다. 지팡이를 짚고 힐스를 타고 있는 사진을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자유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트에 가면 포장된 식품을 사면 유효기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유효기간이 끝나서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끝나서 먹어서 하려면 하기도 못해요. 왜?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유효기간 이전에 먹고 다니면 법적으로 뭘 할 수가 있으나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칭찬은 유효기간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칭찬하면 그 유효기간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 듣기를 학수고대하고 우리가 믿고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듣기를 여러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칭찬, 누구의 사람의 칭찬, 그건 칭찬이 아니고 오히려 가시리고 오히려 내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아야 그 칭찬은 영혼 구분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수많은 영혼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 이게 열매입니다. 영광.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이게 영광 아닙니까? 이게 영광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하고 비교할 만하라. 지금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영광하고 비교하면 안 돼. 이 말입니다. 비교하지 말아요. 우리가 아무리 큰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실 우리에게 주실 영광하고 비교하지 말아요. 욥기 40장 10절에 너는 유영과 승리로 완전하냐 영광과 영화를 입을 것이니라.
욥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어요. 욥이 고난 당할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있겠지. 그럼에도 고난을 당했어요. 말로 우리가 고난 당하는 이건 게임덤이야.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되었어요. 아들, 딸들이 다 한 날 한씩 죽었어요. 보면은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려움으로 기아장을 가지고 몸을 긁었다.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년에 욥에게 말합니다. 너는 유언과 정의로 단장하고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영광을 주시. 이게 영광. 이게 열매다. 성도의 열매는 시련과 고통을 인내하고 그러면 반드시 존귀함이 있다. 에스더 8장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와 수많은 그 끌려갔던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을지. 성도는 이 땅의 삶이 이 땅에 보이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의 과정에 불과해요. 하나의 과정 아닙니까? 안 믿는 사람들의 목표는 뭡니까? 세상에 보이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보이는 어떤 이런 것에 목적을 두고 목표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헛되고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성도가 바라는 열매는 하나님께로부터는 존귀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존귀함이라는 것은 황금 보석보다 더 아름다운다. 사람이 늙으면 점점 가치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70이 요새는 70이라도 좀 옛날에 70이면 100이 적은 아닙니까? 80대면은 그건 배품이요. 배품도 그냥 배품 처리 잘하면은 그 끊일 것 있지만은 여러분 인기도 모양도 능력도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 그거 뭐 가치가 없어요. 가치 없어요. 차도 보면은 5년쯤 지나면은 여기 고장난 데를 고치면 또 저기 고장나. 저기 고장나. 우리 아들 목사님 중고를 샀는데 살 때는 좋았는데 매일 고치러 와. 여기 현대 여기 와. 너도 고치고 나면 또 여기서 또 여기 고치고 나면 또 저기서. 요게 인생도 마찬가지. 인생도 그런 줄 알고 살아야지. 아이고 왜하구나. 그건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시련을 기다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존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뭡니까 여러분? 부모의 재산을 받는다는 게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래. 하나님이 상속자입니다. 이 거대하고 이 원대한 이 하나님의 축복을 사람들은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
이상하게 믿는 사람들 이걸 별로 좋게 안 이기고 자꾸 세상의 것에 거기에 함몰돼서 그냥 뒤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가 많아져요. 비대면 예배 그 보는 사람 텔레비 보고 뭐 스마트 보고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고 뭐 그렇게 예배를 드리도 아니 귀는 잘 익어요. 별로 아픈 데도 없어요. 그리고 그냥 뭐 그냥 그럭저럭 그 재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그냥 예배를 드리길 원한다 하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아이 그러니까 신앙이 자꾸 도태되고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면 예배 때보다 비대면 예배 때는 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사람과 가까이 못할 때는 하나님과의 대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사는 길이에요. 이게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오히려 안 된다는 거예요. 비대면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세상과는 점점 가까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세상과 가까이죠. 세상과 조금 멀어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더 돈독해집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은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바울의 고백.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해보면 우리 현재 이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 아니 오늘날 21세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 예수 믿는 자체가 고난이에요. 예수 믿는 자체가 고난이에요. 고난은 아니지만은 고난이나 마찬가지.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서 날마다 가는받긴 하는 게 이게 고난이 아닙니까? 싫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종기와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이게 바울의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아니면은 예수 믿을 가치도 없고 예수 믿을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 무엇을 바라보고 세상에 무엇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그건 여러분 스포츠 경기 요새 말입니다. 요새 우리가 그 스포츠에 뭐 골을 넣었다, 뭐 홈런이다, 뭘 한다 이런 그런 게 있을 때 애매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불법이냐, 이게 잘못되느냐, 이게 저기 되냐. 그럴 때는 비디오 판독을 이게 업사이드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불법으로 골을 넣느냐 아니냐 이걸 관찰하기 위해서는 비디오 판독을 그러니까 그 카메라가 몇 대가 있어서 그걸 각도로 이렇게 찍어서 나중에 그 심판이 비디오를 해서 이걸 판독을 하고 그러면 정확합니다. 잘못됐느냐 잘 됐냐 비디오 판독을 해서 그걸 잘못됐다. 이거 노골이다. 꼴이다. 그렇게 하는 이게 왜 제가 이 말을 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판단하신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 아니 세상적인 그런 것은 우리에게 망했다 성공했다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성공자가 성공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뭘 이걸 갖춰서 이거 뭐 잘됐다 못됐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성공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정확하게 그것은 보신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 심리할 베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하와이에서 비교를 하는 사람인데 이 의사입니다. 그런데 1980년도
김정은하는 제주에 살던 12살 된 남자 어린이가 소아마비로 증세로 그러니까 이런 여러 단체를 통해서 하와이 있는 병원에 가서 수술하게 됐었어요. 12살 된 남자 이 학생 이걸 수술하게 됐는데 치료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이 아이가 제주에서 하와이에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신이할 씨 부부가 제주에 왔다 그래요. 제주에 와서 그 부모에게 이 장애인이죠. 부모에게 이걸 계속 치료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는 곳 하와이 가서 치료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려면은 아예 이 아들을 우리에게 양자로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다.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 김정은 씨가 하와이에서 치료를 해서 그가 많이 나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신이 할매 씨가 말하기를 내가 죽으면은 당신의 아들이 태어났던 곳 조천도 와기가 있잖아요. 와기에 대해 시신을 묻으십시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정은 씨가 2004년도 올림픽 그 장애자 올림픽에서 나가서 거기에 나가서 출전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경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열매 뭐냐? 칭찬, 영화, 존귀함이 반드시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런 결단 있지 않겠습니까? 저번에 인간극장에서 그 남태평양 거기에서 조그마한 스님들 그 피지 조그마한 스님들 조그만 100만 명도 안 되는 인구가 100만 명 거기에 30년 동안 거기서 선교사를 했어요. 한 4부 5분 안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30년 동안 거기서 선교 생활을 했는데 아들 하나고 두 아들은 한국에 와서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있는데 그는 자기 입양했어요. 상동이 아들. 한국에서 그 입양해나고 한국까지 와서 입양해가 데려갔는데 아들이 서이니까 그 일을 하는데 그 현지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다 영어로 거기는 영어가 수업을 영어로 설교를 하고 그러는데 그 얼마나 많은 고생했을까. 30년 전에 그러셨습니다.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실 것이다. 그 열매가 뭐냐?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그리고 영광, 존귀함을 하나님 반드시 주신다는 그 믿음 보고 하는 거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하고 또 전도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거 없으면은 뭐 하려고 이 더운데 여기 와서 뭐 하려고 이 아까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옵니까? 왜? 세상의 것은 시효가 있어. 그 시효가 짧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화와 영광, 존귀함,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 우리 여러분들 철로역정 같은 우리 신앙생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함, 칭찬을 주신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은 인내입니다.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이 기다림이 있는 자에게,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 칭찬하실 것이요, 영광이 있을 것이요, 존귀함이 있을 것이요, 주님의 약속. 주님, 이걸 바라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 인내하고 기다리고 도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0